오늘의 말씀. 오늘 말씀 본문은 누가복음 18장 28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치였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룰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28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굉장히 그 베드로가 뭔가 기대와 그 열정에 충만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당신을 따랐습니다. 집도 버렸고요. 자식들도 마누라한테 다 맡겨놨고요. 심지어 우리가 고기 잡던 배도 다 처분하고 그리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3년이나 정말 우리가 온전히 밤낮으로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 나중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상을 주시겠습니까? 대단한 어떤 그 기대감을 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지금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을까? 처음에 빌립, 또 안드레 이런 사람들을 보면 안드레가 그랬잖아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서 보라. Come and see라고 그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처음에 사실 메시아를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제자가 돼야 된다 그랬는데 그 이면에는 그 메시아를 따랐을 때 얻게 될 보상, 특별히 그것이 물질적인 보상에 대한 기대가 분명히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은 충분히 이해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러한 동기와 또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시고 나를 따라라 라고 했을 때 그들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이 달랐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를 때 어떤 보상을 기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을 따라오면 그들을 뭐 하고 싶으셨어요? 축복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보상을 받는 것이 그들의 꿈이요 소망인데 예수님은 그들이 자신의 모습을 닮아서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거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기를 기대하신 거죠. 어떻게 보면 제자들은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이 아직 더 중요한 것이고 예수님은 정말 그들을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고 서는 것이 결국 그것이 그들 자신을 위한 일임을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give and take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give and take를 원치 않으시고 그저 그들을 사랑으로 덮으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제자가 그리스도에게 헌신했을 때 헌신의 대가라는 말을 제자들은 보상으로 이해하지만 예수님은 축복으로 이해하고 계심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이런 질문을 했을 때 그래,
100배나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세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많은 축복을 나도 주고 싶고 줄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제자들이 원하는 그런 보상은 아니라 하더라도 주님은 그들의 헌신을 분명히 인정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축복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죠. 그런데 여기 중요한 개념이 하나 들어갑니다. 어떤 개념이 들어가냐면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체험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너희가 받게 될 축복의 가장 큰 핵심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받게 될 영광이다. 그러니까 무게중심이 이 땅에서의 축복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축복에 무게중심이 가 있는 거고, 제자들이 바라는 보상은, 상급은 이 땅에서의 보상이 훨씬 더 무게중심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러한 그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재미난 표현을 쓰시는데, 마가복음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100배나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많이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단서가 붙어요.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제자로서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실 것이지만, 그들이 반드시 제자로 따르기 때문에 받아야 될 고난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물질 보상만 있으면 고난은 상관없습니다 라고 했지만,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센 고난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누가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본문에서 이제 누가는 이런 그 박해를 겸한다는 말은 안 썼지만, 내용을 보면 이 예수님이 축복을 약속하신 뒤에 어떤 설명을 합니까? 바로 예수님이 받게 될 십자가의 고난을 언급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금 관심은 뭐예요? 이 땅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축복받고 어떻게 보상받는가에 있지 않고, 어떻게 하면 자신이 십자가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제자들도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잘 이끌어 갈 것인가에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교회를 왜 다닙니까? 마음에 평안롭고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려고요? 그건 아닌 거 아시죠? 우리 성도들은 그러지 않은 줄로 압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굳이 교회에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절대 교회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것을 가르쳐주는 주식 투자법, 돈 버는 법, 건강 관리하는 법, 이런 거 가르쳐주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고, 이 땅의 삶을 넘어서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어떻게 얻어갈 것인가. 그러니까 훨씬 이 신앙이라는 것은 현세의 삶을 넘어서서 광범위하게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아주 스케일이 크고 깊은 그러한 안목을 가진 곳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단순히 눈에 보이는 물질을 찾는 것을 위해서는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주님의 사명, 주님의 신앙생활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목표는 바로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고 이 땅에서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따라 정말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드리는 그러한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우리를 부르신 목표요, 신앙생활의 의미인 거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나의 것을 드릴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드리면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우리가 또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피할 길도 주시고, 모든 감당할 것들을 우리들이 넉넉히 이겨나가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또 고난과 환난에서 그걸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이라는 것은, 제자의 삶, 고난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충분히 감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도와주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로 헌신하고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이 필요할 때 축복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고난을 감당할 힘도 주시는데,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고 온통 내가
건강했으면 좋겠고 자식이 잘 됐으면 좋겠고 요번에 투자한 게 잘 회수됐으면 좋겠고 돈 많이 벌었으면 온통 이 땅의 삶과 나 자신에만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 영광 이런 것은 전혀 관심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마태가 이렇게 표현해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우리가 계속 그런 마음에 머물러 있다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내가 무슨 직분을 받은 자라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아주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아주 어리고 연약한 자가 되는 것이고, 내가 나중에 신앙생활을 했어도 정말 그리스도께서 따르라고 하신 제자의 삶을 살고 고난이 있어도 믿음으로 감당하고 정말 주님께 나 자신을 드리기를 기뻐하고,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돼요? 나중됐지만 먼저 잔 자가 되게 하는, 그를 축복하시고 그를 존귀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그 궁극적인 이유, 동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것이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고 나를 복되게 하는,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길임을 우리들이 확신하고 정말 주님을 따르는 보상에 관심을 갖기보다 주님을 따름으로써 얻게 될 축복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기도.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과 보상을 기대하여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게 하소서. 다만 당신과 교회를 향한 우리의 사랑과 헌신의 기쁨과 축복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게 하소서.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 입장에서 원하는 것만을 하나님의 뜻을 착각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고 비록 감당하기 힘든 일이라도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따르게 하소서.
중보기도. 열방과 우리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재욱 선교사님이 섬기는 그레이스 센터의 유치원 방과후 수업, 토요 예배 및 장애인 가족과 함께하는 주중 및 주일 예배가 은혜 가운데 잘 운영되어 아이들과 그 가족들의 삶에 예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소서. 거리두기 완화 이후에 교회를 떠났던 여러 교회의 성도들과 어린이들이 다시 소속교회로 돌아와 신앙생활이 회복되고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소서. 7월 교회 건물의 재계약이 우리 생각대로가 아니라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순적하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성도들이 코로나로 중단되었던 성경 공부와 신앙 훈련에 대한 관심과 열망이 일어나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믿음이 자라게 하소서. 이경숙 권사님의 모든 통증에서 자유로워지고 체력과 면역력이 생겨서 항암 치료를 잘 받게 하소서. 연집사님 아버님이 평안 가운데 잘 지내게 하소서. 안명진 집사님 어머니가 허리 수술 이후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아버님은 불면증과 무릎 통증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장중영 아버님의 인지 기능과 보행이 좋아지게 하시고 최종순 권사님의 어지러움증과 허리 통증이 사라지게 하소서. 박혜영 사모님의 허리 협착증이 호전되게 하소서. 코로나에 걸린 성도들이 후유증 없이 온전하게 회복되게 하소서.
하나님과 깊게 교제하는 30분 영성 기도를 통해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세요.